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는 이 여인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주에 온 이방 여인으로 요세비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는데요, 혈루병이라는 이 병은 부인병입니다. 피가 그치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자면 자궁암 같은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통만 받고 돈만 쓰고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비참함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잃어버렸다 정도가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친구와 이웃도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능이 소유욕과 또 하나는 소속욕이라 그래요. 근데 소유뿐만 아니라 소속을 포기해야 됐었습니다. 이유는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 혈루병이죠. 유출병 환자는 절대로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닿기만 닿아도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정해지며 더러워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병을 얻자마자 물질뿐만 아닌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죠. 이 사람의 가장 큰 재앙이 있다면 레위기 15장 25절 27절까지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로 회당에를 못 들어가요.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특별히 회당에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예배가 중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까지 중단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힘이 시작되고 인간과의 모든 관계가 막히고 소유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성경에 나온 여인 중에 정말 비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이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이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3절 속에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했던 어떤 것 중에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첫 번째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은, 믿음의 싸움은 바로 생각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생각이에요. 자, 믿음은 추상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제 마음에 스스로에게 생각 속에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 속에 혼자서 한 생각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 겉옷만 만져도 내 문제가,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니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위기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겠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행동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을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뭐냐면 마음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실제 만나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들어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을 한 근원을 오늘 이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놨지 않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단어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는 얘기를 해요. 왜 알 수 있었는가?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하나가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이 인포메이션이 딱 자리를 잡습니다. 착상을 합니다. 자리를 잡고 나면 그 인포메이션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생각이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이 여인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분 한번 만났으면 좋은데, 안진뱅이도 일어났다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도 봤다는데,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들었다는데, 나사로는 살아났다는데,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여인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인포메이션이 이 여인의 마음의 자리를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이 정보가 이 여인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활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한다 할 때에 과거에 관한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것과 다 관계가 있어요. 과거에 관한 생각을 회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아이가 저녁에 불을 딱 껐더니 어렸을 때 아빠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곁에 가서 눈을 뜨니까 무서운 거야, 눈을 한번 감아봐 그랬어요. 감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랑 며칠 전에 갔던 식당이 생각나니?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 식당이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감고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피자가 보여요 그래요. 피자가 보였구나. 또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우리 조한이가 치킨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땠어? 맛있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먹고 있어요.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공간 안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불이 꺼지니까. 그런데 생각이라는 도구인데 뭐냐면 저희 아들 안에 지식이 있었어요. 인포메이션이 있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과거에 저와 함께 갔던 식당에서 맛있는 피자와 치킨을 먹었던 생각을 제가 끄집어내 준 거예요. 공간에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게 했고요. 제가 이 아이의 생각을 과거로 데려간 거예요. 인포메이션을 준 거예요. 너 생각나니? 인포메이션을 건드려 주니까 저 아이가 과거로 가서 회상을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과거로 갈 때는 회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미래로 가는 것을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상상력. 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생각의 도구가 바로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이 생각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자라나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과를 가져와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총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는 전쟁 해보나 마나 진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거인이다 그래요. 안악자손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조그만한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직 전쟁도 안 하고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때에 우리의 상상을 도와주는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우리 과거의 경험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사용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뭔가, 그렇게 큰 사람하고 싸움하면 진다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게 큰 사람과 싸움하면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의 경험이라는 것으로 나의 생각을 통제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미래를 생각하는 상상력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이 전쟁에서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해요. 같이 갔다가 같이 보고 왔는데 그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맞다, 정말 그들은 거인이었다, 안악자손이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싸움이 어렵지만 한 가지 인포메이션을 끄집어냅니다. 어떤 인포메이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신 분도 그분의 말이니까 그분의 말을 따라서 가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언어는 생각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생각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이 그들의 경험으로 딱 제안을 해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내 경험상 거인과 싸움은 진다 하고 생각이 거기서 스탑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뭐냐면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생각 하나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뭔가? 생각이에요. 자, 이게 저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오늘 내가 재앙을 만나는 것은 과거의 나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과거는 과거로 돌아가면 과거가 현재가 되죠. 그 과거에 미래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거에 너의 생각이 현재의 재앙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 하나를 선택한 것이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은 반드시 나의 미래의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여러분의 지금 남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뭐 학자들이 다 얘기하지만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성경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현재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당신의 미래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라. 이거 에레미야 말씀 갖고 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재라는 이 현실은 과거에 내가 품고 생각했던 생각의 결과고요, 나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품고 선택하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나의 아이가 있는데요, 내 아이가 보니까 이게 싹수가 어떻다 그래요? 노래. 왜 노란다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노래요, 하여튼. 그러면 우리 어떡하죠? 내 아이들을 딱 보면서 내가 인생 산 경험이라는 지식으로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 경험이 제안을 해요. 이 아이는 요만큼 되겠다. 이만큼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저 아이를 한번 만나주시면 어떨까? 만약에 저 아이가 나의 경험으로는 여기까지지만 예수님이 저 아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아이를 인도만 해준다면 이 아이는 전혀 다른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의 미래 속에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포메이션으로 생각을 발전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상상력이라 그래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남편의 현실은 나의 경험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근데 그러고 그 생각이 스탑하면 그 생각이 그 가정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내 경험으로는 내 남편이 딱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말씀이 내 속에서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가 들어와서, 혈루병 여인에게 누가 인포메이션 하나 갖다 준 거예요. 너 인생 그 끝이 여기라는 게 우리 인생의 결과라. 넌 그렇게 살다 죽을 거다. 누구도 너를 고쳐줄 수 없다. 이게 결과예요. 그런데 정보 하나가 들어왔다고요. 인포메이션. 예수라는 분이에요. 그 인포메이션을 들고 이 여자가 한 거라고는 하나예요. 상상력이었어요. 눈을 감고 그려봅니다. 주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지만 뒤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은과 동시에 그 생각 속에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생각이 왜 시작됐느냐?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과거에 생각했던 것이 오늘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요. 생각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나의 남편은 여기까지라는 나의 경험이, 그 지식이, 그 인포메이션이 나의 생각을 잡았을 때, 그러나 주님이 내 남편을 한 번만 인도해 주신다면, 주님이 내 남편을 강하게 한 번만 만나 주신다면 내 남편은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갖게 될 거라는 그 생각 하나를 붙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미래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갈 때,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다윗이 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요, 생각은 우리의 언어도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이건 다 생각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잡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였다 그랬죠. 제가 그때 이거 다윗 강의하면서 참 웃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물맷돌 얘기 제가 해드렸죠. 원래 이게 몇 킬로인지, 180킬로, 230킬로, 이걸로 던져서 돌에 맞은 사자가 남아나겠냐고요. 눈을 맞으면. 그러면 그때 눈이 잠깐 어두울 때 가서 돌로 때린 거죠.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랬다니까. 그런데요, 뛰어 달려가서 골리앗을 잡기 전에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자와 곰이 양을 움켜가면 따라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처럼 그도 그리 되리라. 자, 지금 다윗의 생각을 보세요. 다윗은 경험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골리앗, 그 거인 앞에서 소년 다윗은 게임이 안 돼요. 나의 경험으로 그에게 다가간 게 아니에요. 경험의 한계 속에 생각을 준 게 아니라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그의 생각 속에 무슨 그림을 그렸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이 피를 철철 흘리고 죽는, 그리고 그 시신을 발로 밟고 있는 그림을 생각 속에 미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의 인생에 그 그림대로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생각의 결과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포메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상력을 갖기 시작하면, 그 생각 때문에 이 여인처럼 누구에게 나오게 되냐면 우리 걸음을, 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과거의 생각은 이 여인의 현재와 미래를 반드시 바꾸는 현실이 되는 생각에 놀라운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설명을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증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잠을 편히 못 잤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기를 원했는데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선물로 줘요. 거기서 1년 4개월을 편히 먹고, 이제 사울이 뭐 블레셋까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풀렸잖아요. 그러고 살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러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울 왕이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쪽에서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을 그냥 사울의 아들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후에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남은 족속인 유다 족속 한 족속만 이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8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왜? 생각 때문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봅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왜 블레셋으로 갔는지 나와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여기까지만요. 아멘. 자, 다윗이 이 망조가 든 그 시작이 뭐라 그래요? 생각이었다. 믿음 없는 생각, 경험이 뭐예요? 사울이 나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나라가 좁으니까. 나를 찾으면 나는 죽을 거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을 제안했어요. 그때 뭘 못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기로 지키기로 작정하신다면 사울의 칼날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상력을 딱 잃어버리는 시간, 자신의 인생에 8년 10개월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아만 장군, 여러분 문둥병 걸려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온 사람 아니에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모욕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뭐해요? 돌아가 버려요.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그를 붙들고 그 종이 하나가 얘기합니다. 설득을 하죠. 그때 그 종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아람 장군으로, 아람 군대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 문둥병자로 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요, 요단강 물이 더럽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고국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의 깨끗함. 근데 뭘 알게 됐어요? 생각이 바뀐 게 뭐예요? 물이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하나님 주신 말이 너를 깨끗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를 바꾸고 가서 몸을 담그고 그의 미래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생각이 바로 신앙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왜 잃어버릴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내가 선택하는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 때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뭐가 회복된 거냐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인포메이션을 근거로 이 아들에 대한 미래의 상상력, 믿음 있는 상상력 하나를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의 미래를 네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생각했던 생각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환자가 닿는 곳마다 부정해져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죄인이 돼요. 나를 만난 아들이 죄인이 돼버리고요, 나를 만난 딸이 죄인이 되고요. 여러분, 유출병 환자가 누군 것 같아요? 나를 만난 남편이, 영적인 얘기예요. 내가 그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그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면 남편이 원래 저렇게, 내 아내가 저렇게 독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닿는 곳마다 부정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출병 환자는 만지는 곳마다 나의 부정함과 허물이 그에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을 믿음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여인은 생각이 달랐어요. 율법은 내가 손 닿는 곳마다 죄가 전염되고 부정이 전염되어 그도 더러워지지만,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그의 몸도 아니에요. 옷자락, 입고 있는 옷자락만 만져도 법은 이 부정이 예수에게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믿음이냐면, 내가 그를 붙잡음과 동시에 그의 안에 있는 거룩이 나에게 전염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능력이 나에게 옮겨온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으신 분이 율법을 완성할 거라는, 부정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거룩이 나에게 올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진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내가 만지면 내 아이가 망가지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아이를 손대면 하나님, 그 아이에게 거룩이 전염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하나님, 내 경험상 나는 비즈니스만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비즈니스를 손대면서도 또 부정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 안 되겠지만, 내 경험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 비즈니스 위에 은혜 베푸시고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성공하고 나를 통해서도 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라는 생각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끊임없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경험으로만이 아닌 인포메이션, 누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포메이션을 붙들고 여러분 생각이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상상력이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의 미래의 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길지요? 두 번째,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자,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태도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진짜 나누고 싶은 건 이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도 얘기하고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유출병 환자는 문둥병하고 똑같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바로 그를 돌을 들어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곳에는 누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군중에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서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지금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알았죠? 나에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오늘 주님 옷자락 잡고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고요. 아멘을 이럴 때 크게 하면 남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네, 아멘.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 앞에 갈 때 뭘 걸고 갔을까요? 목숨을 걸었어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바로 목마름 때문이에요. 목마름, 간절함.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목마르냐면 차라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만큼 갈증 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냐면, 얼마나 목이 마르냐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냥 죽는 것도 괜찮아 할 만큼 그 절박함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의 생각 속에 한 가지 태도가 뭐냐면 절박감이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 목마름이 있으면요, 여기 다 나왔는데요, 여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오늘 만나야, 이게 마지막이다, 난 예수님 오늘 만나지 않으면 목숨을 걸어버릴 정도의 사모함과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여기 나와 있다면 찬양 한 곡 시작할 때부터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겠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목마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요. 서울을 장악한 사람들 중에 서울 출신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을 장악한 CEO들,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경상도, 전라도 다 지방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남한의 상권은 한국 전쟁 이후에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잡았어요. 미국을 장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1세대 이민자들이에요. 1세대 이민자. 프랑스, 이태리, 아일리시, 영국 이런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을 다 장악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 왔는데 1세대들은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돌아가지를 못해요. 여기가 결승전이에요. 그 절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요. 너무너무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들. 이게 미국도 2, 3세대로 가고 나면 다 도태되어 버려요. 도태돼요. 제가 한국에 어떤 회장이라는 이런 분 만나서, 부인들 만나서 제가 얘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스펙 좋은 사람들을 다 뽑아서 썼대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 잘하고 영어 잘하고 스펙 좋은 사람들, 근데 너무 쉽게 무너진대요. 왜 그럴까요? 여기 안 되면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대기업도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얼마나 간절한가를 본대요. 대부분 영어도 하고 대부분 컴퓨터 다 한대요 요즘에요. 근데 얼마나 절박한가를 찾는데요. 왜? 절박한 사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여기가 마지막인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것들이 창조된대요. 여러분, 짐 캐리 아세요? 짐 캐리 막 표정 연기하는 영화 배우 있어요. 짐 캐리. 여러분, 짐 캐리가 너무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파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짐 캐리가 엄마를 웃겨주려고 시작한 게 코미디예요. 그 어머니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니까 항상 푸드 쿠폰을 여기다 넣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푸드 쿠폰 안에 뭐가, 종이 하나가, 계약서가 한 장 있었는데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1,000만 불 출연 계약서 짐 캐리. 그냥 자기가 쓴 거예요. 실제는 아니고. 이걸 넣고 다녔어요. 1,000만 불 출연 계약서 짐 캐리.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을 웃기는 일인데 그 절박감 아니면 못 먹어요. 못 살아요.
그 절박함과 목마름 때문에 언젠가는 그 절박함으로 살다가, 여러분 요즘에 짐 캐리가 영화 한 편 찍을 때 그 출연하는 그 계약서가 어느 금액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2천만 불부터 시작해요. 놀라지도 않아. 집불도 없으면서 2천만 불부터 계약이 시작돼요. 근데 그게 여기 속에 항상 넣고 다녔던 게 뭐냐면 1,000만 불 출연 계약서 짐 캐리.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미디의 원천은 절박감이었다. 목마름이었대요. 너무 절박했대요. 코미디를 하니까 절박함이었대요. 누구를 웃기지 않으면 나는 그날 밥을 못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군가를 웃겨야만 그날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나의 코미디의 모든 자료의 원천은 절박감이었다는 거예요. 절박감. 너무너무 절박했대.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력은 절박하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웃겨야 되는데 그냥 하면 안 웃잖아요. 창조해야 되는데 그 창조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절박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성은 코너까지 몰려보지 않는 사람에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고 많이 있고 여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코너까지 몰려가 보고요, 절박감 속에 있어서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죽는 게 나아 할 정도의 내 인생의 환경에 절박감이라고 하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의 절박한 목마른 곳이나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는 곳이 같은 건,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진짜 목마른 건 돈이고요, 포지션이고요, 우리가 진짜 목마른 건 출세고요,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목마른데 같이 목말라요. 근데 이 여인은요, 내 가난, 내 질병, 내가 만난 이 절박한 환경 때문에 누구에 대한 목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예수에 대한 절박감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신학생이었을 때 옆 동네 교회에, 침례교에서 가장 큰 목사님이 부흥회로 왔대요. 그래서 옆 동네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대요. 차 몰고 9시간 동안. 우리 미국은 옆 동네면 한 9시간 안 가요? 9시간 갔대요. 그리고 가면서 꿈을 꿨대요.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침례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그분이 목회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것처럼 나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세요. 꿈을 꿨대요. 흥분해가지고 가서요,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안수기도를 요청했어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 기도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안수하는 이 목사님보다 2배 교회를 나한테 맡겨주세요. 목마름이 있었대요. 목마름이 너무너무 간절했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절박감이 그 안에 있었대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안의교회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오셔서 그냥 숫자 하나 더 채워주려고 오셨나요? 여기 있다가 여기도 아니네 그러면 또 가요? 갈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잖아요. 어떤 환경이었건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볼 만큼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갈급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건 간에 이 갈급함, 목마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연출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 얘기를 좀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냐면요,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실제로 목사 안수는 미국에서 받았고요, 영적으로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이 그때예요. 전 기억해요. 군대 훈련소에 갔는데요,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뭔지 그냥 알죠. 여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조그마한 공간 안에 체류탄 가스를 다 터뜨려 놓고 처음에는 이거 쓰고 들어가지만 바로 벗겨요. 그리고 군가를 시켜요. 군가를. 자세가 흐트러지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근데 저하고 함께 있던 훈련병 친구 하나가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사랑합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컥하고 힘들었으니까 조교 멱살을 잡았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 거의 군가 끝나고 나갈 때가 됐는데 애가 갑자기 달라들더니 그 조교 멱살을 잡은 거예요. 어이구, 그랬더니 뭐라면 다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나가자마자요,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끝났는데 남들 또 들어가서 2배 시간 동안 노래 부르다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노래 못 불러요. 계속 구토하고요,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와요. 눈물, 콧물, 그냥 가관입니다. 토 정도가 아니라 침이 줄줄줄. 끝나고 나왔어요. 공기가 맑은 곳으로 밖으로 다 끝났어요. 나와서 딱 엎드려 있는데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저도 토했죠. 토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함께 있던 동료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 눈에 클로즈업 돼서 보이는 동료들이 보여요. 눈에는 눈물이 줄줄줄줄, 코는요 그냥 줄줄줄줄, 입에서는 토하고 모든 게 다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얼굴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얼굴. 근데 그때 제가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 지옥 가면 저보다 더 고통스러울 텐데 저 친구들은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갑자기 흐르던 눈물이 다른 눈물로 바뀐 거예요. 저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저 친구들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고 제가 울었는지 조교가 와서 저를 붙들고 그래요. 그렇게 힘드냐.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훈련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무릎 꿇고 저녁 잘 때 기도를 착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울고 있는 그 들판에 다 토하는 그 순간에 그 카메라가 거기 있더라고요. 울면서 제가,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주의 사랑을. 그때요, 저가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수하셨. 네가 목사다. 여러분, 목사가 뭘까요? 영혼에 대한 절박감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영혼의 절박감이 없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목사들이 그걸로 다 시작을 했다가 박수 소리 듣기 시작하고요, 사람들 소리 듣고요, 좋은 거 먹고요, 좋은 거 입고요, 이 땅에 돈 맛보고요, 이러면서 갈급함이 점점 어디로 가요? 이 땅을 향해서 가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에 대한 절박감이에요. 죽어도 좋을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야 된다고요. 이게 바뀌어진과 동시에 목사는 바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러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절박감과 목마름이 진짜 아버지 나라입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땅이 아직 갖지 못하고 아직 소유하지 못한 이 땅의 것들을 향하여 목말라 하고 있고, 실제로는 몸은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변질된 목사나 변질된 성도나 같은 거 아니냐고요.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저희가 목회하는데 저희 목마름이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냐면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왜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다 목사에게 없겠어요? 근데 제가 있었던 저의 모교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긴 전통을 가지고 오다가 건축을 한번 했거든요. 건축을 하고 나서 교회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2개 나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쌈박질이 시작됐어요. 교회가 감사도 못했어요. 교회를 다 지어놓고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꿈꾼 게 있었어요. 하나님, 거룩한 교회, 하나님 주인된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여기에 인간적인 것 들어오지 않는 정말 하나님 소망하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름은요, 좋은 환경에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감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갔을 때 온다 그랬죠. 그 절박감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뭐 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학교가 끝나고 나면 교회 갔어요.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학교 10시 끝나면 또 가요. 가서 아무도 없는 기도실에 올라가, 항상 방은 7번 방, 행운의 7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2시간을 기도해요. 그때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교회 좀,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속
어느 날 신학교 다니다가요, 애양원교회 손영호 목사님께서 애양원교회 제가 전도사였어요. 교회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날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저를 누가 불렀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이 제 마음에 와서 제가 주님,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주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저 앞에 십자가 갑자기 펑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그런 현상이 저 앞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저희 감동으로 왔냐면, 네가 보고 있는 네 모교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그 교회가 한국교회다.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차를 가에 세웠어요. 너무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게 한국교회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게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저에게 준 사명이 뭐냐면, 한국교회에 제가 그랬거든. 8년 9년 동안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했던 게, 하나님 한국교회를 저한테 맡기셔서 맨날 이 기도를 했거든요. 뭣도 모르고 그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 올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십자가를 다시 세우겠다고요.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절박감, 간절함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장로님이 주인된 교회, 안수 집사님이 주인된 이런 교회 말고, 목사가 주인된 교회 이런 교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세상이 들어와 세상의 원리를 따라 목회하는 목회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가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전통도 중요하지만 전통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교회에 대한 간절함, 절박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가 세우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교회. 여러분, 주 안에게 오셨는데요,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우리 서로 견제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교회만 성장하면 되니까 무슨 방법이든 가지고 와서 하는 그 교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저를 브레이크 잡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혈루병 걸린 이 한 여인을 통해 주님이 믿음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절박감이 있었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절박감. 환경이 어찌되었건 그 질병은 예수께로 인도했고, 예수님 만난다면 목숨을 걸 만한 절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목회하는 목사, 진짜 목말라야 될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는 목마르지 않고 이제는 그분 이용해서 이 땅의 것 채우는데 목말라 있다면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찾는 이유는 이 예배당의 예배를 통해 잠깐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 마음 다시 갖다 놓고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말씀과 예배를 통해 다시 정신 차리고 그 나라를 목말라 하고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만들려고 병도 주고요, 그거 만들려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요, 절박함 속에 집어넣어 예수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으로 예수의 목마른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가지 맙시다. 그까지 가지 않아도 예수 한 분의 목말라 그 갈급함으로 뛰고 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생각 속에 꼭 믿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